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올해 한 해는 좀 행복했으면, 올해의 삶은 복된 삶 됐으면, 이런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것이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근원을 돈이라고 생각하며 올해 안에 돈을 열심히 모으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 많이 해야지 지식을 많이 쌓겠다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계획도 세우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복에는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는 주관적인 복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복이란 인간 스스로가 내가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주관적인 복의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가치에 돈을 두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벌음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권세를 얻음으로써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기에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관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이 누리는 행복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복입니다. 은총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더불어 공히 누릴 수 있는 복의 개념이 객관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생각과는 관계없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여러분, 주관적인 복의 개념도 돈이란 것도 있지만 객관적 개념에서도 돈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본다고 해서 돈이 모아질까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가 돈이 모아질까요?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다 우리 부자 됐을 겁니다. 위에가 누군가 주어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부자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 쪽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복의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농촌에 사는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에 다 저장할 수가 없게 되자 이 부자는 곡간을 열고 다시 크게 지어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는 내 소유가 넉넉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불러가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어린 작은 부자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근면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정직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요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신중한 사람이야,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무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개념은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올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누리는 삶,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부요함과 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풍성함이 먼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 소유가 넉넉하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자의 관심은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에만 관심이 있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의 삶 속에 영혼의 문제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육체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다분히 육체적인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은 분명히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부터 비롯된 육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간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숨을 쉬지 않은 인간은 죽은 인간이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삶, 인간은 죽은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더불어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란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진리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압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영이 살아있을 때에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며, 영이 살아있을 때에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면 내 자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노력과 내 땀 흘림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 누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주셨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곡간을 더 많이 지어 그 곡간에 자신의 있는 저 곡식들을 다 넣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누군가가 그에게 주어졌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람은 잊어버린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땀 흘림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에 그것이 어디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며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땀 흘림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했기에 내 안에 교만함이 생깁니다. 내 안에 오만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에 나의 소유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로부터 시작된가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수고와 노력에 얻어진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겸손함이 생기고 겸손한 자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21세기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나 다른 종교에서의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사업이나 일반의 비즈니스에도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과학적인 세계관이 인간성을 황폐하게 한 철학적 반적용이 인간의 영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갈구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에 대한 반정의 결과가 다시 말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과학과 물질이 종교적인 상상력을 고갈시켰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계관이 인간의 정신적인 함몰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로 인하여 삶의 무의미성,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모습, 그러기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세속적인 영성에 관심 갖는 것들, 여러분 어떤 것들일까요?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으면 자기개발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저 자기개발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내 인식이,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극히 존엄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나라는 존재, 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가능할까요?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 안에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내 양심이 별진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는 자의 도리가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성을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요. 왜요? 영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이 있어야 한다는 말만 하지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 영적인 성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교제함이 있을 때, 어디서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집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칩니다. 내 변질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달라집니다. 믿음의 도리를 알게 됩니다. 서로 선행하며 격려하는 삶으로 새롭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의단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이 주식이 밥이 아닙니까? 요즘은 뭐 빵 한 조각으로 아침에 때우는 사람, 과일 한 조각으로 이 아침을 먹는 분도 계시지만 뭐니 해도 밥 먹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밥을 어떠세요? 평생 잡수신 겁니다. 무미건조하잖아요. 그래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무미건조한 사람,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밥맛이야. 여러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무미건조하고 그런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 그냥 밥맛이야. 근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무미건조한 맛이라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건강한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이 끼어진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주일 예배 안 나오면요, 교회 빠지면요 불안해요. 그러시죠? 2주 빠지면 어때요? 안 나갈 구실이 생겨요. 3주 빠지면요 걱정거리가 생겨요. 한 달 빠지면 뭐가 돼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라고요.
한 달 빠지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4달 빠지면요, 교회에 앉을 자리가 자리 이동이 돼요. 엄한 데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내가 무엇하고 내가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며 내가 무엇할 것이며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 어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디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며 영이 성숙되고 성장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탐심에서 자유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는 중얼거립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철저하게 육체적인 겁니다. 더 나아가 뭐요? 이기적인 겁니다. 여기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편안히. 오늘 짧은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라는 1인칭이 무려 이 짧은 말 6번이나 반납니다. 내가, 나, 내 곳간, 내 영혼, 내 모든 것.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이지요. 애써 도운 이의 생각도 없습니다. 주신 이의 생각도 아닙니다. 다 내 노력과 내 땀 흘림과 내 수고에서 얻어지기에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야. 다 내 거, 마인 아닌 겁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더 나아가 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헤이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돈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신도 가치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정신도 가치관도 무의진이 이웃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절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그만 관심인 겁니다. 이기심의 포로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왔다는 이 부자는 근면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는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의 부는 운이 좋아서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요, 근면한 자요, 열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예요? 그들 가리켜서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기심의, 탐심의 사람이다. 철저하게 자기만 합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소유를 값있게 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편안히 하는 삶.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청년이 묻습니다. 무슨 계명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리?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청년이 뭐예요? 머리를 그적거리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문제 없잖아요.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가진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지켰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머리를 끄적끄적하며 근심하며 돌아가. 계명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잖아요. 계명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잖아요. 이 청년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두 사이에 돈은 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못하잖아요. 만몬이 그의 우상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 돈이라는 것이 그의 신입니다. 계명은 지킨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정녕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돈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유 다 팔아할 때 뭐예요? 좀 못해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돈이 더 소중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주고 자유를 가져다주고 힘을 가져다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게끔 하는, 여러분 신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자잖아요. 이 부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신 돈이 전무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자신의 동족이 힘들어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자신의 신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졌습니다. 고독한 존재입니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번 돈인데요? 손가락질 받으며 번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나의 안전이요, 돈이 나의 지위요, 돈이 나의 명예요, 돈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 돈이 신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은 거 있으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면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갖겠나. 여러분 이거 나 이상 돈이 내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자 무슨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노니라고. 돈이, 물질이, 만몬이 내 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신이라. 이 고백이에요. 그냥 자기가 선한 일 하겠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좋은 일 하겠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너 구원이 이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돈이 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의 전능성을 믿었고 돈이 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야,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결정적인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무 적게 가진 것도 너무 많은 가진 것들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행여나 저 아프리카의 빈곤 나라의 사람처럼 내가 혹시 그런 빈곤에 살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가난하고 빈곤한 시대에 겪은 사람들 결핍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결핍을 가져다 는 불안감 때문에 그 움켜쥐려고 하는 태도가 거의 본능이다시피 했어요.
가난하고 결핍된 시대를 지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나 우리의 조상의 세대들이 그 가난하고 결핍된 시대에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일단 움켜잡는 거예요. 이거 풀려고 하니까 뭐예요? 혹시 내가 옛날에 빈곤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여러분, 내 손을 베풀 때에, 나눌 때에 뭐예요? 우리는 돈을 정복하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이런 자가 신하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니 하나님이시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태도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함의 축복으로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심에 탐심 버려야 됩니다. 돈을 넘어서는 길이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끝으로 가진 것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이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출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재물 주신 거에는요 그냥 주셨을까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시고 네 안에 이기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 주신 것은요 나만 위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경제관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수정찬 차려놓았도 다 네 건 줄 아냐?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큰 진수정찬을 받으셨어요. 그 내 밥상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내 입에 들어오는 것만 내 거잖아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큰 진수정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 밥상이 다 내 거가 아니에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만이 내 재물입니다. 쌓아둔다고 해서 내 재물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여기 성경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소유, 그 건강, 그 재물 오늘 다 걷어가시면 그 무슨 소용이냐. 바르게 사용해야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11조 드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담아요? 11조의 정신이 담아요.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때는 것, 이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유한 인생인데 그것이 무슨 정신이냐? 11조 정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가리켜 의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최초의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동방의 네 나라가 왕들이 연합을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해 가지요. 그때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310명의 군사를 끌고 저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에 찾아가서 그 전쟁 속에 승리하고 롯을 구해 옵니다. 전리품을 갖고 오지요. 히브리 나그네 불과한 아브라함이 강력한 동방의 네 왕을 이기고 돌아오자 이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환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저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권면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후에 어디서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승리하고 아브라함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한번 연관시켜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도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떡과 포도주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것을 받아 마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습니까? 이 자리 아닐까요? 저 세상에 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주께서 베푸신 떡과 포도주의 이 거룩한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풍요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아닐까요? 믿으십니까? 그때 아브라함 뭐해요? 11조 드려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요. 여러분, 혹자는 11조를 드리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넘쳐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정신이에요. 내가 있어서 드린 것,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러기에 11조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절대로. 11조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11조 하나요? 안 합니다.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내가 구별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11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정신이요 거룩한 삶의 정신이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축복한 후에 드려지는 이 11조의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요, 그 11조의 정신을 보시고 저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여시는 게 어떤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나오면 노아의 홍수처럼 하늘이 열려질 때에 빛이 암수로 내린 것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1조가 더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 아닐까요?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자세로 그리고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이 놀라운 축복으로 내 속에 넘었을 때 내가 더 크게 드리고 더 많이 드려 내 삶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의 신세가 살아가는. 왜 이런 결단이 우리 없을까요? 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할까요? 왜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걸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채우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11조가 의무적으로 되는 것은 언제? 레위기 27장에 나와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해요? 11조의 정신을 얘기할 때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전에는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싸울 것이 없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에, 돈에 넘어서는 일이에요.
돈에 자유로운 자예요. 돈에 쪼들림이 없는 거예요. 만몬의 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정한 대로 할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기쁜 마음,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영이 깨어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 그리고 내게 주신 귀한 봉사의 본,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 그 가운데 11조의 삶의 모습.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자요,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번 한 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애씀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의 오만함과 교만함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들려오는 말씀 속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내가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손을 펴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마음들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